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꽂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총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시편 4권을 마무리 짓는 시편인데요. 이 시는 이 공동체의 죄를 떠올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참회 시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05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노래했다면, 이 오늘 본문 시편 106편은 장구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 해고와 또 참회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105편과 이렇게 한 쌍이지만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순종을 해고하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의 제작 시기도 이 105편처럼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열방에 흩어진 것을 이 전제한 그 상태에서 우리를 모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시의 첫 부분은 배반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인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과 이 저항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바로 언약 관계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만성적인 그러한 불충,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6편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치는 찬송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이 찬송시인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훌륭하시고 우리도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6절이 바로 전체적인 이 역사를 시작하는 전체적인 헤드라인이자 전반적인 죄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6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47절과 48절은 마무리 호소와 찬양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찬양하라는 부름은 이제 보게 될 역사에 반복되는 그러한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인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있어서 뭡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1절의 고백처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한결같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이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자하심과 함께 짝을 맞추어서 오늘 그의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서 목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당연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유한한 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절에 보니까 다라는 이렇게 부사가 나타납니다. 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충분히, 그리고 또 온전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인간의 반복되는 제약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충분하다고 할 만큼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과 3절이 분리할 수 없는데요, 그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난 말이 아니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마지막 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물질적인 소유와 관계된 말이 아니라 생각과 그 마음의 상태와 관계된 말이라는 것이죠.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 안에서 행복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향상이라는 이 단어도 2절에서 보면 다, 이 다와 똑같은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누가 온전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가? 누가 온전하게 충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삶 속에서 예배와 윤리,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한결과신과 자비와 위로를 경험한 성도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의와 공도가 오늘 본문의 3절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구별한다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법적인 판단, 판결로 법적으로 옳게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공의는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의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공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소명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공의와 정의의 정체성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늘 시편 106편 전체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거절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철저하게 저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인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자신들도 그러한 죄를 이렇게 답습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종종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똑같이 우리는 그들의 그 죄를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 조상들의 죄를 따라함으로 탄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답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폐역함과 우리의 추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이라는 삶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훈계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전심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답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자신이 처한 그 상을 볼 때 시인은 은혜로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돌봐 달라라고 그렇게 전심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소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를 위한 기도이자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제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부심, 우리 삼성교회 성도라는 그 자부심, 영적인 그 자긍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간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여호와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기억하시며 구원으로 돌보시고 택하신 자의 형통과 주의 나라와 기쁨과 유산을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의 그 상태가 선조들의 그 죄와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한 그런 현실이지만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다운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6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죄를 의미하는 세 단어 범죄, 사악, 이 악을 반복함으로써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그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죄로 부패해서 온갖 본질적인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문이 6절에 뭐라고 번역합니까? 조상들처럼 우리도 범죄하였고 빗나가고 거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죄, 오늘 7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의 죄를 기소하듯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뭡니까? 우리의 이 모든 그 죄가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오늘 7절부터 12절에서 오늘 출애굽 가정에서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의 그 죄가 뭡니까? 7절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한 이 죄. 조상들의 그 죄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그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 때문에 산 자들이고 여호와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들은 그제서야 그들은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제서야 주님께 찬송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들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믿지 않았다가 그 장엄한 이적을 보고서야 믿는 이런 믿음으로는 결국 그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그 앞에 놓인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그제서야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었고 그제서야 주께 찬송을 불렀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의 폐역함과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삶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라라는 말은 지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 생각과 행동의 그런 전인적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자신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묘하게 거역한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치지 않는 인자하심을 의존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며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의 그 고백처럼 그 역사가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역사, 이런 삶이 될 때 반복되는 그러한 실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그의 수많은 햇새들을 하나님의 비상한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할 수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을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모교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쉬는 동안 영적으로 충전하여서 하반기 전도사에게도 복음의 열매 또 영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성경 통독반 1도 기념으로 선교지 탐방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22명의 그 어르신들이 함께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선교지 탐방을 경험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지켜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